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는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 약속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로 인해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그 언어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또 특별히 그 언어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에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정말 놀랍고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그 중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충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술 취해서 일어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은 단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77절 오순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로서 정말 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로 인해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도 하고 종들도 또 예언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와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지금 오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먼저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hin날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구속의 성취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력을 위협하는 인물로만 생각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의 손에 넘겨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사실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고 사단의 추종을 받은 그 세력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발생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준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와 좌전의 사건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이미 죽고 또 시신이 썩어 없어진 다윗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불리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제자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자신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능의 손길로 원수들인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도록 도우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또 그 미움으로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 일에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참된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양심적인 찔림은 누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후회하면서 은삼십 그 받았던 것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도로 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찔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찔림이 아닌 이유는 찔림을 받았기도 했고 또 후회는 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며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죄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듯이 그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을 죽였듯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조차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것이고 그러기에 거의 너희는 살인자 한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 7장 54절에 상반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처럼 찔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매우 다른 모습인데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찔림을 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그런 분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찔림을 유발시킨 스데반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죄로 인해 찔림을 받았지만 그 찔림은 복음으로 인한 참된 찔림이 아니었다. 그 열매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된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상황과 환경인데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는 좀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참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도와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만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18년 그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국제적인 종교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들이 알미니안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총을 사람이 취해야만, 사람이 잡아야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수단 가운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방편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길, 구원을 받게 되는 순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6가지, 8가지, 9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 회개, 그러니까 회심, 회개, 그리고 중생의 순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순서를 보면 중생이랑 회심의 자리가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 주의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람이 받고 회개해야만 중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치 오늘 본문 38절처럼 베드로가 말한 그 순서를 따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은 이 말씀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 소명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주심으로 중생하도록 하시고, 그러한 중생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자신의 참된 찔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찔림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고, 그러기에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중생된 이들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하반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한 번 받은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한 번 받은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매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을 하듯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39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즉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뭐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 이제 복음의 문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와 이 권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사람의 수가 훨씬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3,000명이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일이 단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친절과 그들의 배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였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함으로써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만하게 내가 누구를 될 것 같고 내가 누구를 믿게 했고 그러한 헛된 내용들은 잘 버리고 오로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교회가 어떠한 것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후에 교리 시간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대요리 문답 제54번 문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분의 모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견고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성취를 이루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인도하고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택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주께로 배운 말씀들을 가르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설교로서 죄인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며 믿음을 통해 거룩과 위로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와 동유럽, 유럽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항상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르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에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켜라. 늘 행해라. 꼭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것이다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러한 교회는 뭐예요? 성숙한 성도는 없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만 늘어나서 마치 교회가 아니라 마치 유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제 믿음 안에서 바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이제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르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야 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유혹과 미혹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점점 자라서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을 듣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웠으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후에 무슨 일이 났죠?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시작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 시작이 늘 말씀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택을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특별히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8번에 보면 주의 만찬,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의 만찬, 성찬은 신약 성례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 주님과 이 연합과 교제를 또 확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언약 그리고 신비한 한 몸의 지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 사이에 사랑과 교제를 증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또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같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자라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마지막에 5절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비 목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와 열매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 뒤로 따르는 게 뭐예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그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운 자는 당연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집이나 바지나 모든 물건을 그냥 공동 명의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양식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같이 누리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찬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를 나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많은 소유를 가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힘든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같이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몇몇이 빠지기도 하고 몇몇이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유가 많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저 연약한 자들, 저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으니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먹지 못한 자들, 시간을 내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경건한 모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척, 이렇게 조심한 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그러한 것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과 같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경건을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진리의 빛, 진리의 경건의 빛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칭송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약속을 따라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은혜를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정리로서 바르게 살아가며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는 점점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점차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사단과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